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손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여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니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다 지파의 모체가 되죠.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39장에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쓰임받게 된다는 그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다도 망했고요. 오늘 요셉도 망했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일반 그런 신분에서 갑자기 노예로 전락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예는 이 당시에 물건이었거든요. 뭐 어린아이들은 은 20달란트, 지금 이제 요셉은 은 20달란트에 팔렸는데 예수님도 은 30달란트에 팔렸, 성인은 30달란트에 팔리고요.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20달란트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물건이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망한 거죠. 잘 보세요. 그런데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구덩이에 던져져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했다. 이게 세상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다. 우리가 망해야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장에 보면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도 망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임받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유다가 예수님이 오는 그런 족속이 될 수 있을까? 그가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유다 계열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다. 유다도 망하고 요셉도 망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 인간이 무너져야, 우리가 무너져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이 능력이 되고 우리가 열심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과 인간의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끝났다, 내가 구덩이에 빠졌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한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요셉은 모르겠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언을 해줬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될까? 아마 어떤 일이 시작됐냐 우리는 그러나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요셉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죠. 요셉에게 주신 꿈, 그렇죠? 그 꿈이 지금 이루어져가는 그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꿈은 형들의 핍박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그가 구덩이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감으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바로왕 친위대장이죠. 그죠? 지금으로 하면 경호대장 집에 팔려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 여러분, 왕의 친위대장 정도 되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경호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어느 감옥에 갑니까? 왕을 만날 수 있는 정치 수용소에 가는 겁니다. 사실 성에 대한 그런 강간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죽을 죄잖아요. 사실 경호대장의 아내를 범했다. 그러면 죽을 죄로 아주 그냥 감옥도 아주 제일 나쁜 감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감옥으로 가지 않고 정치적인 감옥으로 왕의 수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감옥에 간다. 그래서 보면은 보디발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적 바로왕에 가는 거잖아요. 바로왕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보면은 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다. 노예였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우리는 뭘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왕을 만나게 하기 위한 사다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다리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칸 한 칸의 사다리의 인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렇죠? 이 1절 딱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요셉이 집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서 보디바로 집으로 팔려가게 하는 것.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주 작은 인생이지만 요셉도 지금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떠나야지, 구덩이에 빠져야지, 아니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져야지, 이것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요, 또 온 민족이 구원을 받고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렇게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 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시작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요셉이 팔려가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보여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크나큰 그 뜻이 출발이다. 그것이 오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 2절을 보면서 형통이라는 그런 의미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풀리는 것,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풀리는 것,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게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잘 풀리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입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셉이 원했을까요? 이것을?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간청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셉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도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만약에 제 인생이 내 뜻대로 됐다 그러면 이건 까무러칠 일입니다. 큰일 날 뻔한 것이죠. 만약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었다 그러면 그건 좋은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뜻을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리라 믿고 여기까지 왔다. 그게 다행인 거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개입하셔갖고 이끌어 주시고 계시고 또 저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런 삶, 이것이 형통의 삶이고 그것이 감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 속에서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것이 형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인간 눈에 볼 때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형통, 그런 것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4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4절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떻게요? 이제 다 맡기는 가정총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호실장이잖아요. 이 보디발은요, 그렇죠? 왕의 경호실장이에요. 왕의 경호실장 정도 되면요, 아주 예민한 사람이죠.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 경호실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왕을 보필하고 왕을 경호실장은 푸틴을 경호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그 보도에 따르니까 푸틴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전쟁을 막 일으키니까. 그런데 절대 암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푸틴을 경호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데요. 10,000명이. 이해가 되세요? 푸틴 주위에 10,000명이 푸틴을 경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친척도 한 100m 이상 떨어져서 대화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푸틴 그 영상을 가끔씩 보면은 큰 탁상 위에서 나는 여기 있고 각 참모들은 장관들은 저쪽에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래? 암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국 왕의 그 경호실장 정도 되면요, 러시아보다 크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람의 그 지금 재정을 맡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형통한 사람이 되면요,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돈을 맡겼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돈을 맡긴 거는요, 전체를 다 맡긴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맡깁니까? 인생 전체를 다 맡긴 사람이 돈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요, 시브리 노예거든요? 이 요셉이 시브리 노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겁니다. 돈을 다 맡긴 건, 히브리 노예에게 돈을 다 맡긴 건, 그러니까 경호실장이 완전히 신뢰했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성공 사건이에요. 아, 요셉이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성공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건요, 요셉이 인생이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건으로 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뭔가 잘해서, 여러분, 노예가 잘해봤자 어떻게 여기 경호실장의 가정총무가 될 수 있습니까? 잘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요, 쉽지 않은 겁니다. 팔려갔는데 경호실장이고요,
그 집에 팔려갔고요. 거기서 열심히 했는데 경호실장의 가정총무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열심히 해봤자, 우리가 열심히 해봤자 뭐, 1배, 2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 사건이에요, 믿음 사건.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정총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믿음의 사건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믿음 사건을 뭐라 그래요?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 거잖아. 간증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사건이 벌어져서 세상에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요,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보디발의 집에 경호실장이 들어가서 가정총무가 되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뭐 20년, 30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축약적으로.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그 경호실장 보디발과 요셉의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렇죠?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이 신분이 상승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 관계로, 동반자 관계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총무로 삼았다는 것은요, 다 막힌 거잖아요. 파트너십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리 이야기를 해요. 자리 이야기. 나는 왜 이렇게 높은 자리를 안 주시는가? 예? 예.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그런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내 인생이 밑바닥이라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부는 노예예요. 그러나 노예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노예로 다루어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정직하게 섬기고 진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디 있든 높여주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화된 인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 그전에도 보디발은 복받은 사람인데 요셉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복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 그 자체예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곳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산, 어디든 가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갈 때마다 나밖에 없었는데 식당이 막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내가 있는 곳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내가 있는 곳이 축제장이 되는, 그렇죠? 그게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뭐라 그래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장소에 관계없이 막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해, 저와 양이, 새끼들이 다 복을 받는다. 그게 신명기 28장의 복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그냥 복이 다 생명들, 모든 생명들, 그것이 축복을 받는다. 그죠? 뭐, 떡광줄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생명들, 동물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 생명이 없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복을 받는다. 그게 신명기 28장의 복입니다. 오늘 그 복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집 아시죠, 여러분? 인앤아웃. 그게 여기서 따온 거거든요. 들어가든 나오든 복을 받는 거. 인앤아웃 햄버거 집이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있는 것이죠. 엄청 잘 되죠. 그래서 5절에까지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을 받는다. 이게 5절까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요, 그게 형통이고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복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나빠도요, 내가 있으면,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이고 형통이다. 우리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타들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해요. 그게 형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냐면 거기에도 유혹과 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에 모함이 있었죠. 그리고 유혹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괜찮게 생겼나 봐요. 그렇죠? 왜 그랬냐? 유전자전이죠. 이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라헬이 성경에서 예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엄마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빼어났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여자가, 이 아내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사실 형식은 유혹이에요. 그런데 이게 명령이잖아요. 요셉이 종이잖아요. 그렇죠? 형식은 유혹으로 와요. 지금 유혹으로 차고 하고 유혹인데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명령이 있죠. 종이니까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제가 볼 때 예뻤을 가능성이 좀 크다. 여러분, 이 정도 위치면요, 다 뜯어 고쳤잖아요. 다 뜯어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뻤기 때문에 유혹이다. 예쁘지 않았으면 시험이 되겠죠, 이거. 그렇죠? 근데 유혹으로 우리 봐야죠, 유혹. 예. 그래서 유혹도 요셉은 믿음으로 승리했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자기는 범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모함을 어떻게 이기냐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여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의 유혹을, 요셉이 돈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으면 요셉은 돈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여인을 더 사랑했으면요, 이 여인 때문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했으면요, 지금 명예도 있는 거잖아요.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형통한,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동행했기 때문에 형통이 되는 것이고, 그 형통을 통해서, 동행을 통해서 형통하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더라고요. 다른 걸로 못 이겨요, 여러분. 결단한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지혜로운 거죠. 함께 있지 않았다. 여러분, 죄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죄는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죄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덩차가 무서워서 피하느냐? 더러워서 피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요, 더러운 거거든요. 더러운 거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럽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다는 지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10절에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서
요셉은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리가 눈에 보고, 우리가 시험이 오잖아요. 유혹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해요. 그러면 어떠냐면, 이 유혹과 판단 속에서 내가 결론을 내리면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셉이. 그쵸? 이거 큰일 날 일이잖아, 사실요. 내가 유혹이지만 지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다. 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잖아요, 사실요. 그런데 그 결과까지도 요셉은 다 맡긴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거예요. 노예에서 그냥 신분 상승이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예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물질도 있고 다 얻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쾌락도 얻은 거죠.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를 따라갔으면 이런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믿음이 작동하는 것은요, 결과까지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결과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결과가 두려워서 맡기지 못하면요, 이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결과까지도 맡겼을 때 이제 유혹은요, 모함이 되어서 그를 올가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모함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 이 노예 주제에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게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이죠. 이제 유혹이 모함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물증도 있다. 그게 뭐예요? 옷이잖아요, 옷. 그죠? 여기 봐라. 물증도 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렇죠? 지금 이때도 노예에게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강간, 성폭력의 죄잖아. 지금도 우리는 무섭잖아. 그렇죠? 마찬가지죠. 이것은 모함이고, 그런데 요새 한마디도 안 해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렸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름이 뭘까?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유혹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모함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외에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십시오. 그것 외에는 다 이름 없는, 가치 없는 것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이 보디발의 여인의 아내의 이름이 뭔지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보디발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명예도 그 다음에 어떠한 유혹도 이름 없는 것임을 여러분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이름 없는 아주 가치 없는 것들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텐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100억, 1000억을 갖다 준다 그래도 저는 그거에 아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이미 그것들은 다 이름 없는 가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무리 여기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 아무리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와서 유혹한다 그래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름 없는 가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동행함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막 팔려가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올 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런 게 나한테 왔습니까? 그렇게도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묻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유혹과 시험,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어도요, 답을 못 찾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것이 왔나? 왜 몸이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인가? 왜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거?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왜 기도 응답이 늦는가? 묻지 마시고요, 그냥 신뢰하십시오. 오늘 요셉이 그냥 신뢰하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하고 나중에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신뢰하고 가면요, 나중에 알게 된다니까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신뢰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